네, 오늘도 우리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신약 성경의 핵심 말씀 시리즈 10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If you believe, you will glory of God.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야, 이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니까 전에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타치하셨어요. 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 은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준 우리 피아노의 김선민, 그리고 우리 첼로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첼로의 가만히 있어요. 첼로의 권현지 겨우 대단히 감사해요. 네, 참 그 음악이 언제나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은 정말 시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더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간에 우리 에어컨 안 되는 거 하나 고쳤어요. 그래서 그나마 오늘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어야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많이 듣기 때문에 나는 믿음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 같지만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픽업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And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Anyone who wants to come to him, 그에게 가고자 하는 사람은 must believe, 반드시 이걸 믿어야 돼요. That God exists,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sincerely seek him.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리워드를 주신다. 또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자기의 그 느낌이나 감정, 분위기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화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악한 영이 이 아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언제 이 아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죠. 내 아들이 아무 때나 넘어지는데 물속에 넘어지면 어떡하나? 또 불 속에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을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런 걸 꼼꼼히 생각하면서 따져보면서 믿으신 분 계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을 말하나?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요. 보기가 4개예요. 4개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자기 아들의 병이 나을 줄로 믿는 사람. 2번째,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다. 3번째, 이 아버지에게 아들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신 것이다. 4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말한다. 1번, 2번, 3번, 4번 다 조금씩 그럴듯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언제나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believe in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I believe in God 그렇게 말하잖아요. I believe in God. 물론 I believe in you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 대개 그렇게 잘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I believe in God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제가 무슨 어떤 철학자의 그 철학 사상이 참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철학 사상이나 어떤 그 특별한 용어, 말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 딕셔너리를 보는 것입니다. 일반 딕셔너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딕셔너리는 전문가를 위한 책이 아니거든요. 이 딕셔너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말을 어떻게 개념을 파악할 수 있나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자주 봐요. 뭐 어려운 철학 사상 그것도 빨리 개념을 파악하려면 딕셔너리에서 그 단어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아주 데피니션이 잘 나와 있어요. 이 believe in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그 미리엄 웹스터 딕셔너리에 보면은 3가지 의미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to believe faith or confidence in the existence of God.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 교회에 똑같이 나와도 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 이런 사람하고 그런 질문 해보지 않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런 데 대해서 질문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특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그 자체로서 우리의 삶이 변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The fool says, 어리석은 사람은 in his heart.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이 또 다른 시편에도 나와요. 잘 보시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 똑똑한 줄 알지?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they are corrupt.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they are corrupt.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떻게 사나 봐요. 다 corrupt 됐어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They do abominable deeds. 그들은 abominable 이런 말은 굉장히 역겹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역겨워요. 하나님이 없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하나 보면 아주 역겨운 그런 삶을 삽니다. There is none who does good.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선을 행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게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 나온 얘기예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자, 두 번째로 그 미리엄 웹스터의 사전에 보면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to have trust in the goodness or value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or value of God.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가치, 선하심도 있고 의로우심도 있고 하나님의 옳으심도 있고 하나님의 그 value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앉게 해요. 그냥 앉으라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건데, 뭐 하나님의 선하심뿐만이 아니고, trust in the value of God.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가치들을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화면을 보세요. 제가 두 가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True faith is a belief in the reality of absolute values.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한다고 해요. reality of absolute values. 절대적인 가치의 reality는 이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게 true faith예요. 제가 어디선가 그 에이브람 링컨이 뭐 그 크리스찬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크리스찬인데 그 에이브람 링컨이 했던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기억했던 말씀인데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참 아주 그 에이브람 링컨이 했던 말이에요. Sir, my concern is not whether God is on our side. 내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가 아닌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My greatest concern is to be on God's side.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For God is always right.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잘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 제 편 좀 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걸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to have trust in the ability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데피니션이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 있어요. 예, 재미있는 것은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세요. 이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일이 커지니까 내버려두세요.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화폐 보면은 미국 화폐 한번 배드릴게요. 이게 지금 동전인데요. 화폐의 뒷면입니다. 이게 뒷면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가 왼편에, 여러분 볼 때 왼편에 있어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또 다음에 그 지폐에도 써 있습니다. 이거 $1짜리 지폐인데요. 그 뒷면이에요. In God we trust.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또 뭐, 이 $10짜리인지 그 다음에도 보니까 In God we trust 라고 하는 그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예, 아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말씀들입니다. 여기 재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 그리스 말로는 맘모나스라고. 맘모나스라는 말로 이제 재물이란 뜻인데, 그리고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맘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영어에서도 이 맘몬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제 뭐 매몬 그렇게 발음을 하죠. 예. 예수님은 이 맘모나스 이거를 의인화시켰어요. 의인화, 사람처럼 의인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재물을 잘못 다루게 되면 그 재물이 너희들의 주인이 된다. 재물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돈, 재물, 이거를 잘 알고 우리가 다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 주인이 돼. 여기는 그런 분 없겠죠? 돈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 응? 그런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미국같이 이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써놓은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세운 그 선조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 선조들은 이렇게 돈에다가 이런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상을 주신다, 리워즈를 주신다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뭐 잘했다고 그냥 선물 주시고 잘했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등 하면, 저 어렸을 때는 1등 하고 그러면 연필 같은 거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런 연필도 주시고 이런 분이신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이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해오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이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신명기 4장 29절.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다시 우리
신명기 4장 29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 무엇을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거기서라고 한 단어예요. 이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살기도 좋고 너희가 돈에 빠지게 되고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를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나를 찾는다면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쏟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힘써서 해야 되고 이것도 힘써서 해야 돼. 공부 힘써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아시잖아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Youthful lust를 피해라. 이 lust라고 하는 말이 설명하기 좀 쉽진 않습니다만은 lust라는 말이 욕심, 탐욕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성적인 탐욕, 성적으로 잘못된 곳에 빠지는 거 이런 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내가 청년의 때에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는 youthful lust에 빠지게 돼. 그러면 너의 인생은 다 소비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있는 친구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Blessed are the people whose God is the Lord.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의 God가, 그의 신이 The Lord이에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Blessed are the people. Blessed are the people.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하트에 이 말씀이 정말 꽂히기를 바라요. 내 인생이 복받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쓰면서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리아는 누구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린 사람이 마리아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르다는 누구냐? 마르다는 그 언니였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분이고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사람이고 나사로는 누구냐? 나사로는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 보면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Lord's dear friend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정말 아끼는 친구다. 나사로에 대해서 요한이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뭐 그런 병이 있잖아요. 막 급하게 잘못하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에 나사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금방 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자기 복음서에 썼는가 하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보내셨습니다. 금방 안 갔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그런 얘기를 복음서에 쓴 걸 보면은 요한이 보기에도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금방 가야지 왜 안 가시나? 다른 제자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가 4일이나 됐어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오빠를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슬픔을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격한 감정이 들어서 몹시 마음이 아프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격한 감정이 들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왜 그렇게 슬퍼하시고 왜 우셨을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슬퍼하셨어요. 우리 연약함 중에, 인간의 연약함 중에 제일 큰 연약함이 아마 죽음이 아닌가 싶어요. 가보니까 이미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같이 슬퍼해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인용도 하는데 꼭 소개할 때마다 그 사람이 언제 나서 언제 죽었나
그거를 꼭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너무 아까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 못 살았어요. 얼마 전에 소개했던 그 빈센트 반 고호라고 하는 천재 화가는 1853년에 나서 1890년에 죽었어요. 37살밖에 살질 못했어요. 이 37살 가운데서도 화가로서 활동했던 기간은 10년밖에 안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또 제가 자주 인용했던 디트리 본헤퍼 같은 사람은 39살. 근데 죽었어요. 아깝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공감하시면서 슬퍼하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무지를 보면서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가정에 가셨어요. 죽음의 현장에 가셨어요. 아무도 예수님 몰라봐. 그리고 그냥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있어요. 와, 정말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 더 이유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쉽게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것을 상당히 좀 컨선하셨어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미 예수님은 언젠가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내가 그 말을 내게 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지금 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오빠가 죽었다고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f you believe,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다시 여러분에게 퀴즈를 냅니다. 보기 4개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내가 믿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1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어라. 2번,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다. 3번, 하나님의 영광을 불신하지 말라는 뜻이다. 4번째, 나를 믿으면 이라는 말이다. 몇 번이에요? If you believe in me, 나를 믿으면 이 뜻입니다. 나를 믿으면 if you believe in m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써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화면 보세요. Did I not say to you that if you believe in m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자, 그러면서 이 glory of God가 무슨 뜻이냐?
the expression of his excellence.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excellence,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표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뭐 그럴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The expression of his excellence.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expression, 표현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분인데요. 어거스틴 오브 히포라고 나와요. 히포의 어거스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히포의 어거스틴 이렇게 말합니다. 히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명인데 거기서 어거스틴이 감독 일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 오브 히포라고 합니다. 354년에서 430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뭐 어거스틴 그러면 뭐 젊었을 때 방탕했다 뭐 그런 얘기 재밌게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뭐 기도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 정도 아는 것만 해도 뭐 큰 거지만 어거스틴은 그 정도로 끝날 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분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의 체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거스틴이 했던 그 공헌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세인트 어거스틴하고 이제 알제리아에서 났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알제리아는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어떤 지방에서 났는데 그 지방이 그 도시가 지금의 알제리아에 있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Faith is to believe what do not see.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Faith is to believe what you do not see.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그 다음에요. The reward of this faith. 이런 믿음에 대한 그 reward, 보상은 뭔가 하면 is to see what you believe. 내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내가 언제 뭐 교육학 시간에도 이런 걸 배운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얘기였구나. 이 어거스틴의 이 말은요, 그 인식론이라는 게, 철학의 인식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식론이라는 게 인간이 어떻게 그 지식을 습득하고 어떻게 배우는지 그 모든 이론들을 이제 인식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인식론에 있어서 이 어거스틴이 지금 했던 이 말은 하나의 인식론에 큰 두 줄기가 있는데요. 한 줄기를 형성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배우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이렇게 사물을 파악하게 되고 이 인식론의 큰 줄기 중에 하나를 이룬 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얘기냐면 이거하고 딱 반대예요. 어거스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understand 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론의 다른 줄기 하나는 뭔가 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믿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말보다는 반대 얘기를 더 따르죠. 아니 뭐 알아야 믿지. 알아야 믿지. 이 신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알아야 믿지.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어거스틴의 말은 반대거든요. 내가 믿으면 다 알게 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탁월한 일을 하셨는지 내가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엑설런트 하신 그 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거 가장 큰 그 엑설런트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시고 여러분을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다, 이 말이죠. Who believed in his name.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이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He gave the right. right이라고 하면 여기서 권리,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자격이라고 하면 더 좋을 거예요. 자격.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고 하면은 right라고 번역한 그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들은 이 right라고 쓰지 않고 privilege라고 번역했어요. He gave the privilege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건 보통 권리가 아니고 보통 자격이 아니고 특별한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보면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기록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라이트를 주셨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프리빌리지,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요한이 자기 복음서를 써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을까. 맞아. 이건 정말 프리빌리지야. 이건 정말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자격이야.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어. 화면 한번 보세요. I am a child of God.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복수를 하니까 children 그렇게 나오지만 I a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지금 화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과거에 난 누구였어요? 과거에 나는 감히 이런 자격을 얻지 못했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지. I am a child of God.
이 말씀 하나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격을 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이 자격을 얻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자 아시죠? 상속자는 아버지의 것을 다 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 모든 좋은 것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이제는 똑같은 자격을 가진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Co-heirs with God. Co-heirs with God.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 그게 그런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굉장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고 하지만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거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공동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최애. 어른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최애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최애. 젊은 사람들은 최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애 친구가 누구예요? 그러면 나의 가장 좋아하는 친구죠. 최애 친구. 좋아하는 최애 노래가 뭐예요? 최애 노래가 뭐예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여러분도 좋아하는 노래 하나는 다 갖고 계셔야 돼요.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 최애 찬송이 뭐예요? 물었는데 그게 없어요? 다 좋아하죠, 그러면 안 되고 최애 찬송. 나의 최애 찬송은 몇 장입니다. 탁 나와야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내가 나를 믿으면 이 말이잖아요. If you believe in me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탁월한 일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탁월한 계획, 이거 알게 돼. 믿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최애 성경 말씀으로 한번 삼아 보시죠. 저는 안 해요. 저 이거 안 하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최애 구절이에요. 그럴 분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내가 나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 그 계획 다 알게 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많잖아요. 그럴 때도 마음속으로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들, 어두웠던 마음,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 다
치유됩니다. 다 치유돼요. 한번 해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를 하고 나사로에게 갔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죽었어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실 때도 금방 치유해주고 금방 고쳐주고 금방 앤서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절망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다른 희망이 다 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야,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계획들 깨닫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구나, 발견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기도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앤서도 없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절망하도록 여러분이 아예 죽기를 기다릴지도 몰라요. 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깨닫게 하시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이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가운데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앤서가 있구나. 앤서가 있구나.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